욥기 37장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이 자연 현상이 나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십시오. 몇 번이나 나오는가. 여기 37장은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위에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보냈으며 그의 번개를 땅 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을 울려 퍼져나가게 하시며 그는 위험의 소리로 천둥같이 내시며 그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사실은 이것은 지금 환난 성도의 휴거를 말합니다. 이게 알택이 없죠, 그죠? 알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다. 그분이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신 주는 큰 비에도 이같이 하시느니라.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는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처소에 머물리라.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소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내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우시며 그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가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했어. 욥이여 이것을 경청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실 주님은 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아름다운 간증을 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놀라운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가 받드는데 경솔하거나 소홀함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청지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을 수행하는 데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염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주님명으로 충만케 하셨어.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또 정확하게 선포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문을 나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 성도님들 세상과 연루되어 상하겠더라도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시켜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고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지식과 즉 학문이죠. 학문과 돈과 지위를 자랑합니다. 또 오늘날에서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교육과 돈과 성입니다. 그 교육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해서는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가장 많이 신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모든 부분을 성경이 증명할 수 있고 몇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작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로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만을 계속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이죠.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미국에도 창조과학이 있고 헨리 모리스 박사가 인도하고 있지만요.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성경이 있다고. 창조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실을요. 즉 세상 학문, 세상 학문, 즉 과학보다도 성경적인 사실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창조과학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창조과학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이 없이 어떻게 창조과학이 일반 과학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러한 창조과학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헨리 모리스 박사가 저하고 만나가지고 여기 창조과학회 하는 그 김영길 박사인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했어요. 이제는 한국에도 한글 킹계성이 나왔으니까 한글 창조과학에서 이 성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줬다 했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창조과학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비가 구름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구름 위에는 뭐가 되니까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다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름만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구름의 이동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가지고 분석만 하는 거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과학이 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과학이 증명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 믿는다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화창한데요. 인간은 구름과 비와 폭풍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학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성품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늘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시켜서 그렇게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아주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38장도 그렇죠. 그 다음엔 39장도 그렇죠. 40장, 40장. 아마 거의 다 알아요. 특히 이 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욥기에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욥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가 하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줄이려면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장했다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성경을 모르면 과학을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르면은 창조과학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반 현상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다 했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어디서 비가 내리고 어디가 홍수가 나고 어디에 기근이 나고 어디에 벼락을 맞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회오리바람이 와가지고 집들을 갖다 끌어서 어디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지진이 나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계절이 되면 비는 당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진 대로 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연 현상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심판과는 별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극히 적다. 만일 우연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자연현상의 변화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자상하시고 섬세한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그냥 흐리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근데 한 나라에서도 구름이 덮이는 데가 있고 안 덮이는 데. 우리나라 같은 미국하고 비교하자면 좀 작죠. 그러나 미국은 너무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기상 변화가 대단히 심하다. 그러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크다고 해서만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름철에 사이공에는요, 지금은 호치민시지만 사이공에는 비가 이렇게 소나기가 한 번씩 내리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통행로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만 돌아다니면요, 비 하나도 안 맞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다르다 했어요. 비 맞은 사람이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고, 그 조그만 시에 살면서도요, 그런 사람도 있다 했어요. 각 대륙이 기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기상현상이 다르고, 또 계절도 다르다. 더더구나 구름 위의 현상은 막대 개인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어요. 기상현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름만 보고 비가 오는 것을 연구하려고 한다. 인간이 신뢰하는 과학은 구름 덮인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지 구름 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것을 알려면 다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위를 또 다시 시작해야 돼. 또 자연현상의 변화는 주님의 심판과 재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심판과 재앙이 특히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하는 집단에게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경고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했어요. 일전 신문을 보니까 고대 그 찬란했던 남미의 그 잉카 문명이 긴 가뭄으로 인해서 멸망됐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대단히 공감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피예죠. 피는 물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고 요소요, 그 다음에 필수 조건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 죽는다 했어요. 그것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간에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비를 주시는 그 자상한 손길이 누군지 안다면 그 사람은 과학을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36장, 욥기 26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의 연수를 해할 수도 없느냐.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더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를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 거다.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리요. 보라, 그분은 구름 위에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 도다. 그것들로 그분은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분은 풍성하게 식물을 주신다. 구름으로 빛을 가리시고 그 중간에서 나오는 구름으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명하시는 도다. 그 소리가 빛에 관하여 보여주는 주고 가축도 이슬에 관하여 보여주는 도다.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나 섬세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내가 연보 37장 읽을 때 자연현상이 나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라 하셨죠? 번개라든지 천둥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작은 비라든지 큰 비라든지 회오리 바람이라든지 찬바람이라든지 구름과 구름의 배치라든지 구름의 균형 잡힘이라든지 남풍이라든지 아름다운 날씨라든지 전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드신 작품이고 또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래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 성경을 모르면 과학의 신뢰를 두려워한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만든 것이다. 최근 사할린 섬에서 넵테크루스크를 감탄한 7.6의 그런 지진, 강도 있는 지진이 삽시간에 3,500명을 그냥 집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그래서 그 사할린섬 북단에 있는 지금 넵테크루스크는요 완전히 폐허화되었다. 새벽 1시 반에 일어난 일인데 그 3,500명 중에는요
한 명도 5초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건가? 지진이 날 거라 알았다면 잠이 안 왔을 거라. 그렇죠? 한 사람도 5초 뒤에 무슨 일이 났을 그 모르고 잠들었다 했어. 잠자다가 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자에 들 사람 아무도 없다. 요즘 태국에서는 잠자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병들이 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무려 1000여 명이 넘는다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옆에 잤던 동료가 죽었다. 아주 건강하고 왜 죽었는지 모른다. 요즘 같으면 뭐 보감도 해보고 그러겠지만 그때 뭐 바쁘니까 그 생각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방법과 또 징계 원인과 그 방법을 알 수 없다. 다만 성경적으로 좀 살펴봐가지고 조금은 알 수 있다 했어. 성경에는 이런 것은 뭐라 하니까 재앙이라 그런다 했어.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 51장 19절에 보면 황폐와 파괴와 기근이라고 그랬고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 했어. 이건 뭐예요? 전쟁이라 했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 했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한다면요. 주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으면 전쟁은 절대로 인간의 발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난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우상 숭배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했어. 그다음 신명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너희를 22절에 너희를 뒤따라 일어날 너희 자손들을 오는 세대와 먼 나라에서 올 타국이니 그 땅의 재앙들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말하기를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시키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을 갖다도 할 것이요 모든 민족들까지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느냐. 이처럼 큰 분노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과 언약 곧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그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께서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기에 주의 진로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오셨으며 또 주께서 성내심과 진노하심과 큰 분개하심으로 그들을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가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리라. 징계라 했어. 우상과 관련이 있다 했어. 재앙에는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곡식은 잘 지나는데 나중에 전부 와서 해충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빼뚜기 떼들 같은 것이 와서 다 먹어버렸는데 또 도열병 같은 거 해가지고 다 태도 먹어버린다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부시파이라고 합니다만 산불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나라도 많이 나죠. 건기에는 많이 난다 했지. 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하냐 했죠. 풀로 다 내려버렸는데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고 있다 했죠. 에이즈가 있고 에볼라균이 있고 있다 했죠. 그럼 하나님께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신 그런 선을 넘었을 때 선을 넘어서 범죄할 때 그것이 재앙이 나온다. 이 곡식이 안 되게 하는데 밀과 옥수수와 보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이 뭔가 관련이 있어요. 밀과 옥수수와 보리. 술 만드는 재료라고. 술 만드는 재료. 술 만드는 재료래. 그래서 밀과 보리, 옥수수를 안 되게 하신다 이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것을 안다면 왜 가뭄이 혹심한 걸 알 수 있다 했어. 샌프란시스코에 났던 지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어. 샌프란시스코는요 동성연애의 본거지예요. 동성연애의 본거지. 왜 로스앤젤레스에 지진이 나는가 알 수 있다 했어. 헐리우드는요 많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헐리우드. 어젠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밥 돌이라고 미국의 이제 공화당 대통령 출마 예정되는데 아주 헐리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깠다 했어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도덕적으로 살라는 많은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아마 그쪽에서 막 일어났나 봐요. 그게 다시
철회해버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버린 사람들. 헐리우드 문화죠. 이런 재앙이 번번이 일어난 지역은 우상숭배 지역인데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인도 이 세 나라들. 그러면 이슬람교 지역이다.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카톨릭 지역, 이탈리아든 칠레라든 멕시코라든지 저는 일일이 다 조사는 못했어요. 너무나 자료들이 많고 너무나 자료들이 많고 너무나 빈번히 일어났고 해서 근데 우리가 금세기 동안에만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니까 일본은 집집마다 우상이 있죠.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위험이 상당한 나라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 미국 NBC의 TV에서 방영했던 것을 책으로 썼는데 일본은 고가를 안 준다 이죠. 또 한국은 더 올라오고요, 땅이. 그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홍수가 매년 상정한 나라로 홍수가. 인도 같은 나라, 인도는 기근의 위협이 상정한 나라예요. 지진에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한번 보자. 우선 일본 잠깐 보면요. 나 이거 1857년 것은 그냥 제가 금세기 것이 아닌데요. 제가 하나 그냥 했어요. 1857년에요. 일본에서 15만 명이 지진을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15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죠? 15만 명이 죽었다. 1923년에 했던 관동 대지진 때는요. 14만 명이 죽었다. 지난번 1월달에 고베에 지진 났던 지진은 5,300명이 죽었죠. 그때도 많다 그랬는데요. 15만 명, 14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지방 선거하는 거 있잖아요. 15만 명이면 큰 도시 군수나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부터 있어요. 한꺼번에 죽는다 했어요. 신도교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거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라 했어요. 모슬렘권을 제외해놓고서요. 세계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거절한 나라가 일본이라 했죠. 그 나라는 항상 지진의 위험이 상존한다 했죠. 중국 1905년에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요. 135명을 죽였어요. 헐슨 테일러가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놔가지고 그렇게 많이 확산됐다. 프레드 도너스라고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그 부인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성서 침략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데 1930년도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였어요. 그 1905년에 135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 다 죽였다 했죠. 지금도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했어요. 중국처럼 잡신이 많은 나라도 세상에 없을 거라 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거 장승을 세워놓는다든지 돼지머리에다 절한다는 전부 중국에서 온 거라 했어요. 1920년, 그러니까 1905년 선교사 죽였는데 1920년 10월에 강조상에서 18만 명이 죽었다 했어요. 지금 여기 중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기 다 일일이 넣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이야기한다 했어요. 파키스탄 1935년에 3만 명이 사망했다. 1960년 2월 모로코, 여긴 다 이슬람 지역이죠. 12,000명이 사망했다. 1990년 이란에서 35,000명이 사망했다. 여러분 한번 숫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50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50명 정도 해야 돼. 35,000명? 18만 명? 12,000명? 3만 명? 1939년 칠레에서 25,000명이 사망했다. 멕시코에서 5,000명? 이탈리아 메시나에서 1908년 7월에 82,000명이 사망했다. 자, 그 다음에는 홍수라고. 하나님 재앙 홍수. 며칠 전에 6월 1일 날 노르웨이에서요. 홍수하는데요. 120년 만에 난 홍수인데 얼마만큼 많은가 하면 5m, 현재 물보다 5m, 한국보다 5m 많은 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한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m요. 지금 피해 상황이요.
나오지 않은 가족이에요. 그것이 독일하고 스위스까지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 피해 나오면 막심하리라고 생각해요.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1703년에 일본은 20만 명이 사망했다. 여러분, 2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1887년에 황하가 범람해가지고 중국에서 무려 150만 명 죽었다. 1911년 양장이 범람해가지고 10만 명이 죽었다. 선교사를 죽인 듯 후에 10만 명 즉시. 1915년에 광동성에서 10만 명 사망. 1931년에 황하가 범람해가지고 전 지역을 휩쓸어 버렸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그 통계도 안 나온다. 1931년 같은 해에 또 20만 명이, 1941년에 또 20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쟁을 주는데, 자연현상이네. 자연현상이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기근, 그다음에 이지오피아, 수단, 루안다 이런 데 잘 아시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냐? 비가 안 오면 옥토더스로 나면 땅을 변해버린다. 먼지만 푸석푸석 나고, 사람이 무슨 식물이 자라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셔서 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총에 죽는 거 아니라 물에 죽는 거였어요. 물 없으면 한강물에서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손기자는 것이 성경 여러 부분에 나와 있다. 곡식 다 먹어봤잖아요? 소를 경배하고 모든 동물을 경배하고 그러다가 인도라 했어. 동물을 경배하는 것은 환생을 믿는 힌두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민족이 되었다. 1903년의 기근으로 60만 명이 사망. 같은 해 또 13만 명이 사망. 1904년에 기근으로 100만 명이 사망. 1905년에 50만 명이 사망. 1906년에 35만 명이 사망했다.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냥 우연히 그렇다. 나폴레옹, 히틀러. 왜 하필이면 겨울에, 왜 6월달에 시작해가지고 모스크바에 갔는데 눈이 올 때 갔나? 차라리 한 4월쯤 출발했더라면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 판단을 못 하겠어요? 상 지혜를 안 주시고 영적으로 눈물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흩었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학대받고 죽어했는 것인가? 지금 그때 학대받고 죽은 사람들 스위스 은행에다 몰래 예금하는 거 지금 이제 그 돈 찾은 것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 죽은 걸 생각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게 역사하신다고 하죠. 제가 한번 타임즈에서 읽은 일입니다만, 1930년대에 중국에서 기근이 나가지고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아서요. 시체가 너무너무 많아서. 걔들이 먹을 거 없는 걔들이 사람 시체 먹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말 타고 이제 했지만, 중국 원주는요, 이렇게 통로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봉건주의 사회가 형성됐던가 봐요. 거기서 자기들 나와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하나 그런 부족을 이루어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기사이라 같은 건 속수무책이다. 며칠 전에 여기 우리나라에서 또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고 강원도에 가지고 갔는데 잘 안 됐어요.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돼지머리 넣고 기후재 지금 우리나라 농수산부 차관이 있다 이제.
그런 나라 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기상이라고 알았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상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면 안 된다 했어. 기상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은 왜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그건 모른다 했어.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비가 많이 안 오면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의 지식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면 인간을 신뢰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하고 나가집니다. 17장 5절 6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17장이에요. 17장은 마음은 마음보다 거짓되고 힘이 약하냐 하는 말이 17장에 있다.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을 신뢰하는 것은 17장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하니까 그냥 사막에 희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의 소금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했어. 비가 안 오는 땅에 거한다 이거죠. 비가 안 오는 땅에 거하면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라고 했죠. 언제까지만 사는가 하니까 물이 양이 있을 때까지만 산다 했죠.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한 사람은 7절에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죽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다. 그는 물가에 숨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풀을 가뭄을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 했어. 인간의 도구를 신뢰하지 말라 했어. 하나님을 신뢰하라 했어. 끝까지 신뢰하라 했어. 과학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이 재창조된 것은 6,000년이라고 하는데 과학은 그렇게 한다 했어. 과학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는다 했어. 과학은 몇 억만 년이라고. 몇 억만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과학자들. 몇 억만 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뭘로 근거를 하냐니까 화석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인간의 특별을 가지고 몇 억만 년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성경이 기록받은 과학의 서기를 좋아하고 또 과학을 지지하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6,000년이라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지가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만든 지가 6,000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니까 6,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라는 것을 아주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아담이 지으신 때로부터 연대적으로서 살았던 사람의 고리를 그 이름과 그 지명까지도 다 거명하고 있다 했어. 6,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 쪽. 우리가 사는 한대 1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가 알 수 있다. 방위병 18개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안다. 해외병 한 24개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라는 것도 안다. 몇만 년? 몇 억만 년? 과학자들은 모르 얼마나 긴지. 그러나 몇 억만 년을 신뢰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기에 우리도 신뢰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일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없이 창조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성경적인 과학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세계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사이 죽여버렸다. 아까 우리는 봤다. 이거 재앙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 있어. 10만 명, 15만 명, 3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 엄청난 숫자야 돼. 전부 배 아파서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 아프고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다, 지금. 그래서 기상을 변화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어. 우선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한반도에 걸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남단에서 형성된 어떠한 그런 조이스라는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무슨 저기압 때문에, 우리나라에 형성된 고기압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일본 동해에서 어디 니가다 항이나 이런 데서 비를 내릴 것 같다고 그렇게 한다. 근데 알지 못한다고. 그것이 그쪽으로 가려는지? 안 그러면 산동반정 쪽으로 어떻게 하다가 잘못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엊그제 토요일날 아침에 목포에 비 막 집중호우 내렸죠?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는가 하면요. 집중호우 내리기 20분 전에야 이야기한 거예요.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모른다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른다 이거지. 만일 기상과학자가 알 수 있다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 했죠. 그렇죠? 예상된다든지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 했죠. 마치 어디서 거듭났냐 그러면 글쎄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건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건 같다는데 거듭났냐 언제 거듭났냐 하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한테 거듭나려고 노력한다. 당신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결혼 하려고 노력한다.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 중에 아마겟돈 전쟁은 지진으로 파괴시키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성읍 아리엘에게 화를 내리는 해를 거듭하여 그들로 희생제물을 잡게 하라. 아리엘이 무엇인가? 아리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아리엘이. 내가 이제 아리엘을 괴롭히려 했어. 거기에 애곡과 슬픔이 있으리니 그것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어. 만일에 이거 아리랑 이렇게 했으면 또 김성일인가 그 사람이 써먹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사면으로 진을 치며 산호가 너를 포기할 것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보로를 쌓으리라. 그러면 내가 끌어내려 땅에서 나눌 것이며 내 말소리가 티끌 중에서 낮아질 것이요 내 목소리가 신재는 내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발굽혀는 티끌 중에서 속삭일 것이라. 그뿐 아니라 내 대적의 머리는 작은 티끌 같을 것이요 포악한 자들의 머리는 소멸한 쭉정이 같으리라. 정녕 그 일이 수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려 했어. 나는 망구로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쏟아지는 폭풍과 삼키는 화염으로 통찰을 받게 되리라. 내가 또 한 군데 아마겟돈 전쟁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항납되고 암납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라져 버릴 것이나 백성은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제자하여 싸우시니 전쟁은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량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리라. 스가랴서 14장 1절 3절 4절까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언을 가르치는 목적은 마지막 때를 알아가는 것이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욥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욥기 37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 표면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을 바로 적음이나 그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입니다. 오 욥이여 이것을 경청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고하는 일들을 수고하라. 하나님께서 구름들을 배치하실 때 그의 구름은 빛을 빛나게 하시는데 당신은 아느냐? 당신은 구름의 균형 잡힘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경고하는 일들을 아느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당신은 구름의 균형 잡힘과 지식을 완전하신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아시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선한 양심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한마디 말로 자기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쓰시는 법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 기도하십시오.